세계 채식 연맹에 따르면 채식주의자는 8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간략하게 추려보면 먼저 플루테리언이라고 떨어진 열매만, 식물 자체도 잘 보호해야 된다 생각하고 떨어진 열매만 먹는 극단적 채식주의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비건이라 그래서 식물만 먹는 일종의 엄격한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락토 베지테리언이라 그래서 우유까지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인도 사람들 대부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락토 오버 베지테리언은 달걀까지 먹는 사람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나 요즘에 채식주의자가 되었어 라고 말하면 이 단계에 보통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플렉스테리언이라고 해서 대부분 채식을 먹는데 가끔 육식도 먹는 아주 유연한 채식주의자들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각국 나라 사람들은 개인적인 신념으로 환경보호라는 명목으로 자기 건강을 생각하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채식주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격세지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던 시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음식을 선택해서 먹는 시대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음식을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최초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 주십니다. 레위기가 쓰여진 배경은 적어도 주전 10세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000년 넘게 유대인들은 음식을 가려 먹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신 것은 모두 동물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하기 쉬운 음식, 보관하기 어려운 고기, 전염병에 취약한 동물들을 미리 선별해 주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육식을 조금 가리게 되었고, 그리고 육식보다는 채식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또 한 가지 예민한 음식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제사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 한번 제사 드려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어떤 거 쓰십니까? 나는 못 먹어도 최고급으로, 최고 품질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우상 숭배한 제사 음식이 남으면 공공연하게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근데 제사 음식이라는 편말을 안 붙인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좋은 음식 먹겠다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제사 음식을 자기가 요리를 해 먹은 겁니다. 때로는 이웃집에 놀러 갔는데 손님을 잘 대접한다고 제사 음식을 사서는 요리해서 주는데 출처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출처를 알아도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제사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이때 소수의 엄격한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상을 숭배한 제사 음식을 먹느냐?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내에서는 바울 당시 굉장히 다양한 음식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음식 규정을 어기고 그냥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찍혔습니다. 반대로 음식 규정대로 잘 먹는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옹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음식 규정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서 어떤 행동이 밖으로 나오느냐가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분명히 정리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뭘 먹고 안 먹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 내 속마음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버리고 올바른 행동으로 자꾸 마음이 표출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먹어도 된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 인간의 마음이다. 음식이 아니다. 분명히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음식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음식의 규정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을 맛있게 잘 먹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반대로 아직까지 음식을 계속 가리면서 이것저것 안 먹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믿음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음식 가리는 사람을 연약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차별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4절에서 음식을 가리는 사람, 이것을 한 예를 든 것이고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죄 많고 허물 많은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당신의 피를 흘려주셔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누군데 사람을 비판하느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 자기랑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모욕하거나 때로는 차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동시에 6절에서 아주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를 위하여,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할 때 내 신념, 내 기준, 내 생각에 따라서 그 행동을 하고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네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또는 안 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사실 음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를 원치 않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한민국 남성 직장인들이
술 먹지 않고 직장 다니는 생활, 저는 제가 목회자지만 그분은 순교할 각오로 다니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음주 문제도요, 단순히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고 안 함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을 될까를 생각하면서 그 행동을 하면 그게 음주를 하던 안 하던 적절한 행동으로 계속 잘 생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뿐만 아니라 5절에서 특별한 날을 지키는 일을 근거로 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 것을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류 역사에서 일주일 중에 한 날을 구별해서 안식일이라고 지켰던 사람들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일주일에 한 날을 거룩하다고 여기면서 안식일로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오랫동안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날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 쉬는 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깊게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는 날, 이렇게 여기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이분들을 보통 뭐라 그러냐면 유대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당연히 안식일에 지금서부터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비유대인, 보통 이방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이방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인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부활하신 날, 우리 날짜로 하면 일요일, 안식일은 우리 날짜로 하면 토요일,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서는 주의 날 또는 주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방 그리스도인과 계속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 어떻고 일요일 날 예배 드리면 어떠냐,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것은 요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날을 지킬 것인지 그 마음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까지를 복음서라 그러는데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뜻은 안식일을 기준으로 첫 번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은 내 인생의 첫 번째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첫 번째 날로 여기면서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 주간을 쭉 보내면서 마지막 끄트머리,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노는 날, 그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날, 내가 한 주간을 이 날을부터 시작을 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날, 곧 주의 날을, 일요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요일은
늘어지고 게을러지는 날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을 멈추는,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일을 하기 전에 영적으로, 심적으로 충분히 채움을 받고 그리고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날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신나게 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일어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 미뤘던 일들을 하는 날, 또는 미뤘던 약속을 잡아서 친구 만나는 날이 아니라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내가 새롭게 준비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계속 이어지는 날이 아니라 과감히 끊고 예수님 안에서 희망과 믿음을 새롭게 다지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사, 경찰, 소방관 등은 그 특별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날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일주일 중에 한 날을 나에게 제일 중요한 날, 첫 번째 되는 날로 마음에 정해야 합니다. 그냥 한 주간 생각하다가 나 그날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일주일 중에서 내가 어떤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딱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날을 구별을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바울은 우리가 뭘 먹고 안 먹고 어떤 날을 예배드리고 또 어떤 날을 다른 날 예배드리고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나랑 좀 다른 행동을 하고 또 나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지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차별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와 좀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 당시, 그러니까 바울 이후에 한 2세기, 3세기 정도 어간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때 언어로 아디아포라 수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디아포라라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전 이력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이방신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대교에 깊이 빠져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그들의 행동이 예전에 했던 습관적인 행동처럼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동이 구원에 크게 관계가 없다면, 진리가 아니라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넉넉히 다 이해하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분은 오랫동안 불교에 또는 무속신앙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되면 자신이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떠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두 손으로 빌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번에 100일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그러면서 100일 기도, 그것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길 가다 보면 플랜카드에 수능 100일 전 100일 기도 있잖아요. 그거 사실 성경적 전통 아닙니다. 성경에 100일 기도라는 게 없어요. 그거 이 무속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에 큰 관련이 없다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 손으로 빌면서 기도하던, 눈뜨고 기도하던, 열흘을 기도하던, 100일을 기도하던 진심 어린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행위 자체로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수용해 주는 태도를 바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오랫동안 불교에 계시다 보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가다가 그냥 이렇게 지나치다가 봤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를 하나씩 다 고치시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권사님으로 헌신하셨어요. 바울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좀 다르다고 그걸 함부로 비판하거나 차별하지 말라. 그냥 그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 시대에 많이 적용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신앙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일찍 결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까지 결혼 안 하거나 또 결혼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해도 어떤 부분은 아기를 빨리 잘 낳고 어떤 부분은 아기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마치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 모자른 것처럼 눈총을 주는 모습 절대 옳지 않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면 장점이 있고 아기를 낳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그리고 아기를 낳아야 구원받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너는 구원받는다. 어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따라서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거나 또는 자녀가 없던 그런 분들을 다른 분들이 볼 때 이상한 눈치로 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거기에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단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그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바울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목적은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께 감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요. 조금 진보적인 분이 있고 보수적인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없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을 잘못 두면 계속 분란이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근본적으로 쭉 구별할 수 있는 큰 강물은 신앙인과 불신자 사이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인과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고 외면하고 멀리하는 불신자는 지금 아무리 친하게 지내고 서로 마음이 잘 통한다 그래도 언젠가 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후에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의 강물이 한 사람은 구원의 초장으로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지역으로 나누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은 없습니다. 서로 얼마든지 교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그만 작은 물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발자국 휙 넘어가서 그 사람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휙 넘어와서 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 조금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받아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다양하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손가락을 내리밀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인이 다른 신앙인의 형편을 특별하게 더 이해할 상황들이 생깁니다. 먼저 다른 신앙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항상 성공만 하지 않습니다. 이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저런 문제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저 사람은 저런 이유가 있어서 지금 저렇게 질곡을 헤매고 있어. 입을 움직이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손과 발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다시 용기를 얻고 시작할 수 있도록 내 손과 발이 그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내가 당하는 어려움처럼 동감을 갖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깊이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단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반성경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그런 신앙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 구원받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빨리 정리해야 할 신앙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그냥 정상적으로 잘 하려다 보면 신앙의 영성의 깊이가 또는 색깔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때 당신은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왜 그 정도밖에 신앙생활 못합니까? 라든지 당신은 너무 영적입니다. 당신 옆에 있기 싫습니다. 이런 말은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또는 부모가 신앙이 훨씬 더 깊고 영성이 또 반대편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가 신앙의 영성이 좀 얕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좀 깊은 사람이 얕은 사람을 아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얕은 사람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관심과 영역에 따라서 깊이를 조금씩 다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다 목사입니까? 어떻게 다 초신자입니까? 생활하다 보면 조금 깊어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고 좀 얕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신앙을 돌보면서 기도하면서 서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가 저 사람 보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내 신앙 깊다. 나 신앙 이렇게 정말 영성이 넓고 깊어서 다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때 옆에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좋은 면이 있구나. 그럼 배우는 거고. 또 부족한 면이 오면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고쳐 나가는 거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가 신앙적 성품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참 신앙이 성숙해진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인격이, 신앙적 성품이 굉장히 깊어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근데 어떤 분은 예수를 믿어도 약간 신앙이 거친, 그러니까 성품이 약간 다듬어지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서로 성품적, 인격적 비난은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을 계속 다듬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급하게 저 사람은 저 성품이 저 안 돼. 그러면 내가 예수님보다 지금 앞서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누구도 나의 공로, 나의 행위로 이런 큰 복을, 특권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낸 후에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보는 크고 큰 기둥입니다. 힘이 작디 작은 먼지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의 티끌을 고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단점이, 내 부족함이, 내 문제가 너무 크고 커서 이걸만 수정해도, 이것만 고치려고 해도 평생이 걸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하신 그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해의 달인입니다. 매일 화가 불쑥불쑥 나고 저 사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정말 저 사람 미워. 그럴 때마다 나는 이해의 달인이다. 나는 이해의 달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넘치고 그리고 사랑이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듯이 저희도 저희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배척하고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도 옆에 있는 분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위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넓은 품성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임, 가정, 일터, 친구 관계가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